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유학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뤄진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무디어진 마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발걸음 지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 항상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고 낭망치 않도록 말씀으로 매일매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고 들은 그 모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항상 교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남은 때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네,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주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이제 배우지는 못하고요. 중간중간 이제 집회가 있거나 뭐 다른
때문에 바른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도행전은 초대 이제 교회 시대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성령께서는 과거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그 의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피조물은 의존적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제 창조주만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탄생하고 성장하고 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고요, 모든 식물, 동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도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이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구원받은 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가? 은혜를 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은 그들이 나를 잊었다, 너희가 나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책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면 원망과 또 이렇게 불평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결코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24절부터 내용은 사도행전 21장 16절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에서 58년까지 약 6년 동안 이어졌고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약 3년 정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 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은 이제 에베소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했던 아볼로가 이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처음부터 구원받았던 게 아니었죠. 여기 보시면요, 25절에 보면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보면 이제 아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뜻이 이제 침략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2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그 알따름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이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이 예언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구약성경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연구해서 그걸 자세히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볼로는 그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제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미친 것처럼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느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그래서 결국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아볼로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들은 사람이요, 저 설교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당신 잠깐 와보세요 해가지고 한쪽 데리고 가서요,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이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는 구원받고 고린도에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장, 2장 내용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했다라고 했을 때 아볼로가 이제 거기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 아볼로가 여기서 구원받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이 능통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훨씬 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본문에서 다시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뭐 사도 바울이나 이제 특히 이제 사도 바울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순교도 당하고 정말 많은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이 사람의 수고로만 전도가 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은 희생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칫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의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했고 전도자들의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항상 이제 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 좀 표시하시고요.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죠?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큰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크게 보였고요. 세상에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니 세상 어떤 것하고도 이 구원의 선물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거,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다. 가장 큰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잖아요. 은혜. 선물을 받았다. 거저 받은 거잖아요. 혹시 선물 받고 불평해 본 적 있어요? 나한테 이딴 걸 줬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생각할 때 자기는 좀 더 가치 있는 걸 받을 줄 알았더니 너무 작은 걸 줬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냐?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나는 지금 상대방이 주는 그 선물보다 더 그 큰 거 또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이래서 이제 그런 뭐 불평을 할 수 있고 그 받은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다면 그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가진 그 큰 선물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얻지 못해도 더 받지 않아도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의 그 구원의 선물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받지 못해서 불평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보다 아마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크게 느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을 얻었는데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2장 9절에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노력해서 뭐 천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내게 거저 주신 겁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내게 더 많은 걸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잊으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뭔가 불평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삶 자체가 기쁨의 삶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이 지구와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다시 보면 18장에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고린도 교회 가는 이제 아볼로에게요, 제자들이 이제 편지까지 써준 거예요. 잘 영접해줘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실제로 가서 성도들 교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제 아볼로가 성도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에 아볼로 가서 이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또 함께 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볼로도 구원받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받은 거, 내가 이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한 가지는 구원받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뭐 어떤 행위로 천국할 수 없는 건데, 그럼 내가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누군가 나를 이제 전도했고 전도하기 전에 내 어떤 상황들, 내 형편, 환경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여기 나오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어떤 이유로 에베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로 왔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건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볼로가 설교할 때 거기서 들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우리도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 설교를 들어보면 저 설교자가 구원을 받고 하는 설교인지 구원받지 않고 하는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구원받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구원받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는 과정.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마음이 공고해져서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다.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세상에 잘 나갔다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내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질병이든 뭐 사업이 망했든 고통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원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IMF가 한창이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막 사업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 큰 식당을 했던 분인데 뭐 어려워지니까요. 그냥 다 접고 들어와서 이제 구원받고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가 사업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거기서 그냥 잘 나갔다면 뭐 자기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도 없었고 한국에 올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 그때는 고통이었죠. 그때는.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고난도 있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생각지 않은 어떤 불행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훗날 이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구원도 이제 하나님 은혜였지만 구원받는 과정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죠. (3절에)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과정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얻었을 때 은혜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러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염려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내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도 내가 지금 내가 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될 때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할 때 뭐 그런 대로 괜찮으십니까? 어떠세요? 난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먼저 여기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 즉 현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나를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현재의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그랬죠. 구원받기 전은 교회의 대적자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술을 좋아했던 형제님들은 교제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벌써 세상에 갔을 거다. 술을 너무 많이 드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건강을 해쳐서 결국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뭔가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의 은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몇 가지 은혜가 나오는데요. 10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은혜라고 하고 있죠? 예, 교회에서 다른 자매님들보다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나만 시켜?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예. 여기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한 것 은혜다. 그러면 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할까? 이유를 알면요. 우리도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더 내가 많이 봉사하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를 버린 거다 생각하면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고요. 마음적으로도 고통이 될 겁니다.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다. 불평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미운 털 박혔나? 나 이런 데 어려운 데만 보내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고난,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과연 사도 바울은 왜 은혜라고 말씀을 했을까? 고난이, 잘 아시죠? 고난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듭니다.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켜 갑니다. 작은 도가니로 우리를 단련하는 게 아니고요. 풀무불로 우리를 단련을 합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고난은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풀무불에서 이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순금이죠. 금에 불순물이 있는데 이 풀무불 속에서 이걸 정제를 해서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이 들수록 점점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바울을 연단해서 더 강건한 바울을 만들어 갔습니다. 연약했던 바울이 더 고난 속에서 점점 강해졌던 겁니다. 연단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고난이 왔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피하고 싶잖아요. 힘든 일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생겨납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여러 일이 생겼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마라. 왜? 그 고난은 나를 연단시켜서 더 훌륭한 군사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쉬고 싶고 육체적으로 편해지길 원하잖아요. 일부러 고난 그러니까요. 일부러 교회 갈 때 자동차 타고 드는데 굳이 땡볕 때 걸어오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고난의 길을 택해가지고 막 걸어간다든지 밥을 막 굶고 막 있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 강건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나입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려면 뭐 내 생각대로 살면 되겠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그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난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욕하고 나를 인하여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핍박하고 또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비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핍박받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키는데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럴 때 너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고난은 첫 번째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전도하는데 뭐 쉽게 전도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어려운 핍박 속에 전도하는 경우 어느 게 더 상이 있을까? 그렇죠? 그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불평과 두려움보다는 그것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상이 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동일한 핍박, 동일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애 손에 있는
그 사탕 하나 뺏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 붙잡고 있으면요. 뺏기는 뺏었는데 얘가 막 그래? 뒤로 막 누우면서 울어봐요. 어떻게 해요? 다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얘한테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뺏는 것도 어려운 건데 예? 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죠. 그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고난도 없습니다. 믿음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면요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 가운데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편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예수님 먼저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영광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을 때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게 고난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편하게 사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 이게 참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 일산 교회도 처음 구원받고 한 가정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2가정, 3가정 늘어나면서 이 교회가 결국 이렇게 형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 교회가 쭉 세워지는 과정에서요, 좀 더 고난받은 시기도 있을 거예요, 교회적으로. 예.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저도 와서 그냥 누리는 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도 다 돼 있고, 주차장도 넓고, 뭐 교육관이나 사태 다 이렇게 뭔가 교회당도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때 그 전 목사님한테 저는 가서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죄송하긴 합니다. 아직 하고 이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저도 이제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뭐 실제로 어려운 속에서 건축도 했고 성도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건축하면서 참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말 기쁨이 있었거든요. 또. 근데 뭐 지금이 편안하니까 뭐 어떻게 뭐 어디 막 발 걷고 어디 나가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뭐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때보다는 좀 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거니까 이 편안함 자체를 그냥 그저 누리기보다는 좀 더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차지한다는 거죠. 전도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래서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고 영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 또 깨달은 게요, 약한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질환이 있었다고 그러죠. 눈, 어떤 안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력이 약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그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답이 그거예요. 답이 아까 읽었던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이. 네. 그러니까 현재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그 안질환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러면 나에게 현재 있는 그런 어떤 질병, 약함으로 여겨지는 어떤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이것이 저주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바울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그 약함에 대해서 은혜로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여긴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것도. 아까 고난이 은혜로 여긴 이유 2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연단시켜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약한 것이 은혜라고 믿었던 이유가 뭘까?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자칫 교만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기한테 계시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어떤 질병, 때로는 뭐 가난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여겨진 거예요. 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더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의 장애물이다. 장애물. 이 장애물이 당장에 내게 불편을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놓은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 과속 방지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다 보면 멈춰야 됩니다. 왜 방지턱을 만들어 놨을까? 대부분 이제 학교 앞이나 이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계속 과속으로 가다가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속 방지턱은 나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근데 이제 멕시코 예전에 선교 가봤더니요, 이 과속 방지턱이 너무 과하더라고 사실은. 너무 커요. 아무리 조심하면 4명 타면요 반드시 밑에가 타요. 그래서 이제 거기 현지인들은 앉아 그 선교사님들 그러더라고. 아마 어디 카센터하고 뭐 이렇게 좀 짜고 그렇게 했나 보다. 잘못하면 이제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그럴 정도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과속 방지턱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과속 방지턱은 과속하지 않도록 나를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다. 어찌 보면 내게 있는 그런 뭐 육신의 질병이나 그런 약함들 이런 것들이 내가 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사랑의 장애물이다.
그게 없다면, 그런 약함이 없다면 나는 더 교만했을 거다. 겸손할 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갖기 위해서 내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9절에 나왔죠. 아까 읽은 내용인데 9절 다시 보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제 내 능력, 주님의 능력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다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강하면 내 능력인지 주님의 능력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이런 말이요. 아까 이제 9절 중반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온전해진다라는 뜻은 목적을 성취한다는 뜻이에요. 약한 데서 주님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강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약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약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의 능력일까? 약한 다윗이 그 강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어요. 물매에 돌을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다.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 상대편이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골리앗이 이렇게 큰 사람이 다윗이 이겼다. 골리앗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이름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앞부분 좀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약함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마음의 태도였던 거예요. 고난을 원망하지 않았고 약함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던 거예요. 고난이 나를 연단시키는 방편이 됐고 그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고난을 은혜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던 거고 그 가운데 많은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도행전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저희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볼로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아볼로가 그곳에서 고린도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겨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섭리하셨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태어나서 어떤 과정 속에 성장을 했고 부모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아니면 어려운 과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구원받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는 과정이 주님의 은혜였고 구원받는 건 더욱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도한 사람을 만난 것도 은혜였죠. 남편이 나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곤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남편 미워해야 될까요? 이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받게 한 그 모든 것들 은혜입니다. 교회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나를 존대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당을 준비하고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실족하느냐? 왜 교회에서 멀어지느냐? 왜 교회를 떠나느냐?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까? 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격동시켰던 노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42절에서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였다. 구속한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은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져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크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리고 교회의 은혜를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성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형제를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나보다 먼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러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부모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연세가 들고 이제 뭐 어르신이 됐을 때 이제 치마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베풀었던 은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뭐 연세가 들어서 이제 서운한 게 생겼는지 뭐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나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키워줬던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부모님을 기억해야 끝까지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효를 다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한때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이 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연세가 되니까 조금은 이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또 어른들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만이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죠. 그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뭐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이면에는 물론 주님이 계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1절, 2절 내용은 잊지 말라는 거죠. 송축하라. 예? 잊지 말고 송축하라는 거죠. 왜?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송축하라. 은혜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징계도. 거기 밑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은 덜 징계하신다. 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받는 징계가 있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내가 행한 죄에 비해서는 적게 징책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돌이키십니다. 주님도.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을 걸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될까? 크게 보면 이제 구원의 은혜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뭐 이런 은혜.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몇 끼 먹었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거 같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 자매가 더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이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내게 베풀어 주셨고 저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어떠세요? 잘해준 것이 잘 기억나요? 못해준 것이 서운해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잘해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못해준 거 하나 때문에 부부간에도 팍 싸워요. 따져보면 잘해준 게 더 많잖아요. 그죠? 늘 챙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밥 챙겨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루 교제 갔다가 늦게 와서 밥 못 챙겨줘서 이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어쩌다 한번 뭐 잘못한 거 가지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시편 111편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크신 일, 그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즐거워한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죠? 3절,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기억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계단 올라가다 인사했어요. 내가 올라가다가 만났는지 내려가다가 만났는지 헷갈려가지고, 뭐 이거 기억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이제 좀 좋아지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기억력이 없다면요, 기억력이 자꾸 잊어버린다면 어쨌든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려면 그 받은 은혜를 늘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주님께 받은 은혜의 큰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집회를 들으면서 함께 전도하고 그 집회를 참여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온전히 잘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이 왜 잘 안 됩니까? 집회를 온전히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1년에 전도 집회 말씀을 몇 번이나 들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감사하며 사는 분들은요, 이 전도 집회 수가 많아요. 참여하는 횟수가. 우리 뭐 대집회만 해도 4번이고, 수양이 있고, 그 다음에 교구 집회가 있고,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1년에 한 번 겨우 참석하면 사실 신앙생활이 온전히 안 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회를 온전히 참석을 하셔야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최고의 생활 말씀은 복음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래서 그 힘으로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또 집회가 시작됩니다. 올해 이제 대집회를 2번째잖아요.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또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절기를 제정해 주셨느냐, 6월절 절기를 왜 주셨을까? 출애굽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해 준 겁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집회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큰 은혜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 은혜가 참으로 내가 믿어졌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자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은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알게 하시기를 그것이 무엇이고, 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영의 눈이 열어져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런 어떤 축복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광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제 주일 말씀 듣고 읽고 듣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그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지금의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이게 육신적이든 내 믿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것이든 똑같죠. 육신적인 것도 건강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라는 순간 하나님께 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보면 설교자 있잖아요. 근데 아굴라가 듣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려다가 그랬어요. 데려다가. 물론 이제 아굴라도 참 겸손했던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끝나고 조용히 데려다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와 아굴로는 차이가 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았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았어요. 잘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는 아는 것처럼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직업으로 보면 무시당할 수 있는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아굴라의 부름에 따라 가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겸손이죠. 겸손했기 때문에 또 아볼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겸손. 신앙생활도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교만해지면 다른 성도들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네가 뭔데, 형제가 뭔데, 자매가 뭔데 이래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구한테든지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잖아요.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굴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가든 조모임을 가든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든 간에 형제 자매들의 간증의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들을 때 또 생활 간증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그 시간에 뭐 간증하는 내용들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시편 103편을 찾았는데 한 가지 더 보시면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자하심, 즉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주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은혜를 잊고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본인은 주님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볼로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의 큰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뜻이 뭐냐? 복음을 들었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라 그 뜻인데요. 이건 우리 삶 속에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죠? 모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예비된 그 모든 영혼들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모두가 구원받고 같은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